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네. 그 책에서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은 힘든 것이다. 영어로 좀 할게요. Life is difficult. 발음 괜찮았나요? 네. 삶은 힘든 것이다. 아주 명료한 정의이면서 가슴에 깊이 와닿는 정의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이죠.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오갈 데가 없어지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지내는 일도 겪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창업을 한 회사가 1년 만에 망한 일도 겪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지원했던 대학교마저도 떨어지고, 집을 이사 가야 하는데 이사비를 못 구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일도 겪고,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위해제를 당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들도 겪고,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처갓집에 들어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공사 현장을 전전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정말 더 힘들게 되는 일들도 겪는 등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스카펙의 삶에 대한 정의는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어떤 청년 또 어떤 사람은 고생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고 참 이렇게 지금까지 평탄하게 별탈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주변 누군가의 소식을 여러분 들을 때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를 다니는 제 딸이 첫째 딸, 둘째 딸 다 중학생인데, 그 둘째 딸 중학생, 중학교 1학년 그 제 딸이 저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아빠, 학교 생활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이 아이도 삶이 힘든 거예요. 14살인데 얼마 전에 지금도 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Life is difficult. 삶은 힘든 것이다. 그런데 삶의 이런 면을 성경은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삶을 끌어안죠. 이 힘든 삶을 외면하지 않고 깊게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 그 힘든 삶을 끌어안으면서 그 삶을 새롭게 해주는 힘이 성경엔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또한 이런 인간의 삶과 역사를 그대로 깊게 끌어안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은 미디안 민족과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외갓집이 있었는데 그 외갓집에 갔어요. 그 외갓집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그런데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기 9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비멜렉은 세겜을 다스리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기드온의 아들이 자신을 빼고 70명이 있는데 이들이 세겜을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내가 세겜을 다스리는 게 좋겠냐? 이게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 질문은 70명의 아들이든 자신이든 당신들의 생각을 말해달라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해 줄 테니까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70명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세겜의 왕으로 딱 적합하다는 의중이 강하게 깔려 있었어요. 이건 이 질문 끝에 붙인 한마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피부치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누굴 찍으라는 거예요? 날 찍어라, 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 찍어라, 나. 세겜의 왕은 나다. 우리는 오늘날 이걸 뭐라고 부르죠? 혈연. 그죠? 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이전에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외척관계. 우리가 한 식구 아니냐? 그럼 세겜의 왕으로 당신들 나 말고 누굴 세우겠느냐라는 말이죠. 이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 9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그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그가 우리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이 외갓집의 힘을 빌려서 세겜 사람들의 민심은 아비멜렉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세를 만들어 놓은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는데 위협적인 존재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향해 칼날을 겨누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건달들과 함께 오브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자기 형제이지만 자기의 정적들이기 때문에 이 정적이 되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이런 피바람 속에서 딱 한 명의 몸을 숨겨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입니다. 요담. 이후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은 하나의 행동을 계시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사실이 요담에게 알려지자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목소리를 높여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오. 피바람 속의 유일한 생존자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요담이 감행한 한 가지는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말을 전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을 전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있는 자죠. 할 말이 있는 자가 그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할 말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담은. 내가 너희들 에스겔 사람들한테 말을 전할 게 있다는 거니까. 그럼 또 한 번의 질문. 누가 할 말이 있게 되는가? 이 질문이죠. 누구죠? 이 할 말을 발견한 자입니다. 할 말이 있게 되는 건 그냥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할 말을 발견하게 돼야 할 말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할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회중들에게 전하는 행위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말씀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 말씀이 있을 수 있나요? 전할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담도 마찬가지겠죠. 세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은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럼 이 할 말이 있다는 건 요담이 그 할 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큼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세겜 사람들 너희에게 전하고 가야겠다는 거죠. 이것이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요담의 모습입니다. 그건 발견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학살당하는 잔혹하고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요담은 그 피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푸시킨,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여러분 시 되게 노래로도 많이 불려지고, 이 시 알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요담은 삶이 그대를 끔찍하게 할지라도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감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바람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피바람과 같은 삶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사실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삶은 나에게 핑크빛이 아니라 핏빛으로 다가온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기에 실패를 허락한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은 이 핏빛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핏빛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삶의 핏빛을 끌어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뜨라. 그 피바람 속에서 너의 눈을 뜨라. 그 피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라. 그것이 그 피바람의 이유다.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라스트 레슨, 마지막 강의라는 그 강의를 글로 냈거든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진짜 오늘 메시지랑 되게 많이 와닿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벽을 만난다. 그런데 그 벽은 이유가 있는 벽이다. There is a brick. 벽이 있는데 그건 어떤 벽이냐? For a reason.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발견이에요. 발견. 눈을 뜨는 거.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될지어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그걸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삶의 끔찍함을 통해, 삶의 잔혹함을 통해 발견해야 할 것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요담은 이 피바람 속에서 뭘 발견한 것일까? 딱 두 가지를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9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젠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한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소.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겠느냐. 요담이 전한 말은 하나의 비유였는데,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찾아 나서는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뭐 풍자라고 하죠. 보통 풍자. 네. 나무들은 먼저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자신이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을 포기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이 반문은 이 방향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즉 올리브 나무는 나무들 위에 군림한다는, 이걸 뭐라고 해요? 지위.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것, 지위. 이 지위와 올리브 기름을 내는 올리브 나무라는, 이걸 뭐라고 해요? 존재. 이 사이에, 지위와 존재 사이, 남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와 올리브 기름을 내는 올리브 나무로서 살아가는 이 존재, 이 사이에서 남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로서 살아가는 존재를 그 방향으로 삼는다는 거고, 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무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느냐? 무화과 나무도 올리브 나무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즉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서 자신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그 방향이면 난 그거 포기할 수 없다. 나무들은 다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느냐. 포도나무 역시 올리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즉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라 포도나무로서 자신의 포도주를 내는 존재가 그 방향이고 이 방향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가시나무는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수 더 뜨죠. 내 그늘 아래로 기어 들어와라. 얼마나 오만합니까? 기어 들어와. 확실히 머리 숙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머리 숙이고. 야, 그런 자세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머리 팍 숙이고 들어와,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지금. 제 느낌을 좀 거칠게 표현한 건데, 느낌 전달되세요? 야, 머리 꼿꼿이 세우고 오네? 야, 머리 안 숙여? 야, 눈 안 깔어? 확실히 들어와, 확실히.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불을 가지고 모두 불살라버려서 쑥대밭을 만들어 내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군림하는 지위에 완전 미친 나무였습니다. 미친 나무. 가시나무에게는 오직 하나의 방향만 있었었는데 그건 남들 위해 군림하는 지위였어요. 이게 요담이 피바람 속에서 발견한 첫 번째였습니다. 그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은 그 방향이 다른 나무들과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결코 존재의 방향을 둔 적이 없고 오직 남들 위해 군림하는 지위에만 방향을 두고 산다는 거죠. 따라서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조심하고 아비멜렉의 길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지위에 방향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방향을 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가라.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이걸 제발 눈을 뜨고 발견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지위에 오르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며 그렇게 그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 지위를 감당하기보다는 그 지위를 휘두릅니다. 이건 존재의 방향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사장은요, 사장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며, 코치는 코치다워야 하고, 총장은 총장다워야 하며,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 거예요. 사장은 지위지만 사장다움은 존재입니다. 선생은 지위지만 선생다움은 존재예요.
코치는 지휘지만 코치다움은 존재예요. 총장은 지휘지만 총장다움은 존재예요. 목사는 지휘지만 목사다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다움이라는 거, 쉽이라는 거, 리더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 follow는 fellowship이 있어야 돼. 이 쉽, 다움이라는 것은 그 지위에 올라가서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에 그 지위에 오르기 전부터 꾸준하게 그런 존재로 살아야만 그 지위에서 발휘될 수 있는 힘, 이게 다움이에요. 답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따라서 다움이라는 이 존재의 힘이 없으면 결코 그 지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자리에 오를 거야 보다 중요한 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이유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가 되어야 내가 그 자리에 가서도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지위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존재. 뭐가 다음이에요? 지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담은 피바람 속에서 뭘 봤어요? 저 아비멜렉은 지위만, 오로지 지위에만 미친 나무다. 그걸 본 거예요. 아닌 걸 보면 뭐가 보여요? 맞는 게 보여요. 저건 아닌 길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담이 제시한 길로 가야죠. 그럼 어떤 길입니까? 존재의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담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바람 속에서 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지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어떤 자리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디 아비멜렉의 길이 아닌 요담이 제시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담이 이 피바람 속에서 발견한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겠느냐. 여기서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죠? 뭐죠? 내 기름입니다. 내 기름. 올리브 나무는 다른 기름을 내지 않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기름만 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느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을 달고 좋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무엇으로 사람들을 달고 좋게 한다고 하죠? 내 열매예요. 내 열매. 무화과 나무는 다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사람들을 쓰고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 사람들을 달고 좋게 하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느냐. 여기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바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죠? 눈치채셨죠? 새 포도주로. 포도나무는 다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로 인해 새 포도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어떤 기름도 어떤 열매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름도 어떤 열매도 언급되지 않아요. 가시나무는 오직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내 그늘. 내 그늘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시나무의 그늘이기 때문에 이 그늘은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늘도 이렇게 땡볕에 그늘 같은 거 찾을 때 시원하게 하는 그늘이 있잖아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참 좋게 하는. 가시나무 그늘은 절대 그런 그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그늘이에요? 그 그늘 아래서도 이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그늘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늘 밑에 있어 보셨어요? 조금이라도 이 그늘에서 근데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로 타 죽인다고, 태워 죽인다고. 이 공포죠, 공포. 공포에 그 사람 사로잡게 만들어가지고 그 그늘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섭게 하는 그늘이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거. 무시무시하죠? 그런데도 홀려가지고 왕으로 홀딱 삼습니다. 참. 이거 보면 참 어떤 맹목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맹목. 왜 못 보지? 요담은 보는 걸 왜 누구는 못 볼까? 요담은 그거 봤거든요, 아비멜렉에게. 이건 결단코 이전의 나무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이전 나무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딱 하나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영향력이 달라요. 이것이 요담이 피바람 속에서 발견한 두 번째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영향이 다른 나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요담은 그 피바람과 잔혹함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는 오히려 그늘을 들이우고 불태워버리겠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으로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서 가르치는 것은 딴전이 된다면 이건 아비멜렉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을 거예요. 사장이면 회사 운영에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정신 팔려가지고 회사를 망가뜨려 놓는다면 이것은 아비멜렉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심지어 그 지위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해서 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필경 아비멜렉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선생이라고 하면서 선생으로서의 영향이 의심스럽다면 그 사람은 선생이라는 지위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선생이라는 존재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사장이라고 하면서 회사 돈으로 도박이나 하고 있고 사원들과 그 가정은 어떻게든 나몰라라 한다면 사장이라는 지위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사장이라는 존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도 잘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회전목마 같은 처지로 만들어가지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든다면 목사라는 지위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앞에서 굽실굽실할 지언정 목사라는 존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좋게 보이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말과 위선과 음모를 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만일 빛이 빛이라면 밝게 비출 것이고, 만일 어둠이 어둠이라면 어둡게 가릴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그에 맞는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에요? 존재는 말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열매라는 영향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야? Who are you? 만일 여러분이 그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방향이 달라지길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력이 달라져요. 반드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반드시 영향력을 다르게 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미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길이 아닌 요담이 제시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담은 피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 딱 두 가지. 첫 번째, 아비멜렉은 존재가 아닌 지위에 방향을 두고 산다는 것, 이걸 발견했고요. 둘째, 아비멜렉은 열매가 아닌 그늘이라는 영향을 주며 산다는 것, 이걸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비멜렉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신 피바람 속에서 아무리 삶이 잔혹하고 잔인하고 끔찍하다 할지라도 그 피바람 속에서 눈을 여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라고, 이로써 이전과는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길로 나아가서 요담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